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제 12 제자 곧 지상 사역을 끝내시고 나면은 예수님께서는 천성 사역을 하실 텐데 이 지상 사역을 맡길 그런 제자들 12명을 뽑아서 지금 훈련을 시켜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10장을 통해서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잘 밝혀줍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드시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말씀을 명하시고 11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다 마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지상사역을 하러 나가십니다. 여러 동네 다니시면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치유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그러한 모습들은 곧 교회가 행할 그 사역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교회도요, 성도에게 지속적인 가르침이 필요하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 이것이 역시 교회의 사명임을 잘 밝혀주고 계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보면은 이제 요한의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갈릴리 지역, 그때 당시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헤롯 안디바죠. 그 헤롯 안디바가 있었는데 그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걸 보고서는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하죠. 그걸 듣고 있던 헤롯은 도저히 그걸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 귀로만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하시는 사역이 좀 약간 의문이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관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 관하고 좀 다르듯이 보였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왜 그러냐면은 이
메시아, 요한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는 그때 당시에 팽배해 있던 메시아관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을 그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또 형벌을 내리시고, 그러한 그래서 평안을 주는 다윗 제국과 같은 그러한 번영의 시기를 우리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메시아관과 메시아관에 조금 세례요한이 치우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약간 좀 의아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세례요한이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33절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래요. 세례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계시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주어지는데, 나를 보내어 물러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 곧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례를 요한 보고 너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물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래요. 네가 물 세례를 행할 때에 성령께서 내려서 누구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누구에게 머물면은 아, 이분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그렇게 계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메시아가 누군지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아,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곧 메시아 구세주죠. 그분인 줄 알라 이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요한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실제로 정말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비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았죠. 그래서 그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이 소식을 접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행하는 표적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런 걸 접했죠. 자, 또 하나는 요한이요.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가는 이 형벌과 이 심판을 베푸실 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얼마나 자비로운 기적을 베푸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의구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 오실 그이는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사실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막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아,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유대교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불교 이 종교에서도요 미륵보살을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죠. 중생을 구제할 그러한 미륵보살. 그래서 그들은 그 미륵보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조선 후중기인가요? 그때 기록되어졌던 정감록이라고 있죠. 그 정감록에 보면은 이 백성을 구제할 사람이 오는데 그가 바로 정도령이다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또 알고 지금도 여전히 정도령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정도령이다 하면서 막 나타나고
그런 우리가 역사도 확인한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 줄 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이 힘주어 이렇게 전달해 준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 바울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셔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아닙니다. 세 사람도 아니에요. 오로지 이 역사 속에서 오로지 한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누구라고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이름 외에는 이 땅에 그 어떠한 자도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요. 당신이 메시아심을 드러내셨고 당신의 그 사역을 통하여 오늘 이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 한 분뿐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이제 우리를 부활을 시키러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만 기다릴 뿐이지 다른 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요, 뭐라고 답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듣고 보는 것을 알려라. 그럼 뭘 듣고 보았는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드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류에 아담이 있었죠.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죠. 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 메시아를 약속할 때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를 해주고 나서는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는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그리고 그 유다에게는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는 저 유대 땅에 오시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것, 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등등을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서 하나하나 밝혀준 바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 선지서에 들어가 보면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700년 전이죠. 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하나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서 예언을 해 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때는 이 구원의 때에 여명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의 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때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그 구원의 때가 시작되어졌음을 너희들은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또 메시아에 관해서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절도 있죠. 이사야 61장 1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때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명이죠. 시작되어지는 때가 있다. 그때는 뭐냐? 자,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그리고 또 앉은 뱅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며 깨끗하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귀머리는 요즘 좀 낮아지, 그죠? 예, 못 듣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청각장애라고 하죠. 청각장애. 그리고 또 뭐 하네? 죽은 자, 사망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 자, 아담 이후의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더러더러 이러한 일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 보여준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구원의 때의 여명은요, 이런 일들이 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일어나야만이 그때가 구원의 시작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는데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이 지난번에 봤지만 우리가 표적적인 사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나병도 깨끗하게 일어나고요. 혈류병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고쳐주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면서 드디어 구원의 때, 곧 은혜 받을 때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00년 전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 이게 표적이죠. 이런 일들을 나타나는 것이 이제 표적인데 이 표적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구세주예요.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구세주만이 이런 표적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 모든 회복이 되어지는 이 시기, 이 회복이 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역사를 지금 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해줘라.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단번에 알아듣죠. 왜? 구약을 꿰뚫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원의 때가 드디어 시작이 되어졌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표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표징이죠. 이것이 지금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고요. 예수님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고 나서는 이 땅의 계시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사도들에게 사도권을 줍니다. 메시아권이라고 했죠. 이 사도권을 통해서 역시 사도들도 이 역사를 진행해 가죠. 이것이 계시가 완성되어질 때까지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상적으로 지금 나타나 이때 당시에는.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는 이제 이것이 영적인 맹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영적 맹인 아닙니까?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어졌고 다 불치의 병들 아닙니까? 안진뱅이, 나병 다 불치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치 영적으로 다 죽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서는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 중생되어지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이 계시가 완성되어지고 나서 이후로까지 끌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금도 막 내가 눈을 뜨게 한다,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와, 대단하다고 보면 안 되고 조심하게,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막 하면은 지금 병원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도 막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 병원이 필요 없죠, 그러면은. 안과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이비인후과 다 문 닫아야 돼요. 안 그래요? 장례 치는 사람들 다 문 닫아야 되죠. 맨날 죽은 자 살려낼 텐데. 이때 당시에 표적적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으로만 나타나는 사건이지 현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날 것에 대한 전조로서 보여준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상적으로 보여준 것은 그래 인간들이 알 수 있으니까 봐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메시아야 구세주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는 예수님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뭘로 방법으로 구원시키기를 어떻게 했다?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구원시키기를 기뻐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고 지금도 여전히 막 한다고 하면은 경계해야 되고요. 할 수도 없지만은 경계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안진병이 일으킨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흥사가 많이 있는지요. 정말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 그 보는 현상만 가지고서는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전라도에서도 일어났고 경상도에서도 일어났단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다가 저 강원도 가서 또 부흥회 집회하면 거기 가서 또 일어나요. 다 돈 받고 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이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보고 세상에서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이는 거 다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지 마라.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간직한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다 믿을 수 있냐 말이죠. 의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 이게 미련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걸 전하는 겁니다. 전해가지고서는 그걸 듣고서는 받아들이고 깨달아지고 이런 방법으로 구원시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 이것을 가서 전해줘라. 그러면은 요한이 듣고서는 이제는 드디어 구원의 여명이 시대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7절 보면 그래요.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있음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들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사야서 8장 13절 보니까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져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성전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주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 이것 때문에 많이 걸려 넘어져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 정도야?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 나는 그런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어. 이런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걸려 넘어졌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 땅에 우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물론 이제 또 다른 말씀도 다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8장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8장이라든가 또는 시편의 118편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똥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보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질그릇 안에다가 이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미 700년 전에 넘어질 것이 예언되어진 대로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서는요, 미련하게 여겨가지고서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이미 정한 일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뭘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믿겠어요? 아, 저라도 안 믿죠, 그거.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많은 사람이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그 놀랍게도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이 뭘 당할 자다? 예? 크게 한번 해봐요. 뭘 당해요? 멸망을 당할 자라니까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자들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니까는 항상 우리는 복하면은 어떤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현세적인 복이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이 무슨 복인가? 구원에 이르는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복이죠. 그 복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에 뭐가 된다? 뭐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아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상속받을 것이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아,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받을 상속, 이 땅에서 받는 복은요,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겨우 60, 70년 받을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했을 때 받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썩거나 쇠하거나 없어지거나 요동치지 아니할 그런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 복을 받은 자들답게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보면은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 얼굴을 해가지고서는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데 그리스도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들인데요. 지금도 많은 자들은 실족하면서도 세상의 복 때문에 거기에 팔려가지고서는 그것이 진정한 멸망으로 이르는 길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많은 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 복, 그 누리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복만 가지고도요, 이 땅에서 나머지 여생을 행복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넘치면서 살아가기도 충분한 나음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복된 자로서, 사실은 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그 복을 받을 자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복 있는 자로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복이 확 살아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아주 신실하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